그래서 오늘은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지금 반무섬에서 귀양살이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리기를,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 하는 음성이 들리니까 이 말씀은 특별한 중요한 말씀인 까닭에 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라. 그 다음에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추수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의인을 구원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건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금년도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농부들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수고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러한 결실의 계절입니다. 금년에 좀 과일이 소출이 이전만 못한 것 같아요. 과일값이 아주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가을이 되면, 수때가 되면 그 해에 얼마나 수고했나, 얼마나 노력했나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추수 알고룩은 창고에 잘 보관하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보내든가 또 불에 태워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세 성도로서 인류의 마지막 추수 때, 곧 마지막 심판 때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의인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항상 깨어서 믿음 준비 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기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첫째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이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다되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아마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죽는 것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인 까닭에 주 안에 믿음 지키다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근소리 선언하고 기록을 해서 내내 너희들은 잊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어떠한 자냐? 예수 믿고 믿음 지키다가 죽은 자들을 다 가르쳐요. 예수를 믿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잘 지킨 자는 복을 받은 자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키다 무슨 핍박을 받는다든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까닭에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광을 누린 까닭에 주 안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자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생은 한 번 태어났으면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 안에 살다가 죽은 자는 복된 죽음에 들어가고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믿지 아니하고 나간 자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러한 참 멸망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했다. 죽을 사자에다가 망할 망자. 죽어서 망했다. 죽어서 영원히 멸망에 들어갔다 해서 사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사망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잔다. 죽어서 망한 게 아니고 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하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너희는 자는 자에 대한 비밀을 잊지 말아라.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사망한 게 아니고 자는 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같이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고 복을 받은 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잔다고 그랬나? 자는 자는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꿈의 세계로 세계만 바꿔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생명이 없어진 게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천국으로 세계만 바꿔졌고 믿을 때 구원받은 그 생명은 그대로 있는 까닭에 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잔다고 한 건 자는 사람은 그 다음날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부활해가지고 죽었던 육신도 부활해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보장이 있는 까닭에 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이 세상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무덤을 깨치고 다시 부활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제는 만삭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태아는 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산모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태아 생각에는 어머니 뱃에서 떠나면은 죽을 줄 알고 큰일 날까봐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넓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대저인을 바라보고 부모 형제도 참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하고 먹는 것도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절만 먹었는데
우유도 먹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나.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떠나면 끝나는 줄 알고 막 별별 수단을 다 써서 안 죽으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 떠나면 더 좋은 천당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아주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세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생의 삶이 끝나면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린다 하는 이 약속과 소망이 있는 까닭에 너희는 이 음성을 기록을 해서 잊지 말고 자자손손에 이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다 같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으로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순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돼서 천국 시민이 되고 우리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중생을 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육신 병들고 늙고 약한 육신은 벗어놓고 산 영혼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생활은 장막생활과 장막생활. 장막은 천막치고 임시로 장막생활 하다가 이제는 때가 되면 장막 벗어놓고 황금보석으로 꾸민 아름다운 천국집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도 장막집이라고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신도 장막집. 세상에 아무리 뭐 그냥 의리의리한 빌딩을 누리고 살아도 그것도 장막집과 같아요. 갈 때 다 두고 가잖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황금보석 꾸민 아름다운 그러한 집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야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니라. 하늘나라 들어가면은 모든 길이 다 정금이에요. 그냥 집이 12대문이 있는데 다 문마다 진조로 단장이 되고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아주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면은 아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돼.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땅 위에 사는 건 모든 인생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만 하늘나라 가면 세상 모든 육신의 무거운 짐 질고 다 벗어놓고 영원 안식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인 까닭에 슬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은 천국 환송예배다 그렇게 불려요. 천국으로 이사가니까,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가니까 환송하는 예배와 같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다 세상에서 잘 됐어요.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자녀도 있고 사업하는 자녀도 있고 잘 됐는데 어머니는 내내 살던 시골집 오두막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모이기만 하면 어머니 집 벌고 현대식으로 편리하게 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서 잠시 살다가 천국 갈 건데 뭐 그렇게 그런데 돈을 들이냐. 난 여기가 정들고 좋다. 그래가지고 사양했대요.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어느 해는 한번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집을 지어달라. 길바닥은 다 정금을 깔아라. 문은 12문을 내는데 진주문을 내고 방마다 보석으로 가득가득 태워달라. 자녀들이 그냥 다 뒤로 넘어졌어요. 그냥. 어머니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지려면 말하라. 나는 천국에다 그런 집을 지금 분양받아 놨다 말씀했다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아름다운 집을 줘도 그건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갈 때 다 두고 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지라도 부활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간다. 이 세상은 고난과 무거운 짐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은 하늘나라 들어가면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에 향한 일이 천국까지 따라가요. 그냥. 우리 세상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뭐 보석이라도 하나 갖고 가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그러나 행한 일이 따름이라.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시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뭐가 따라가요? 행한 일이 천국까지 따라가요. 그냥. 가져갈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리 세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명예를 가지고 갔어도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없고 큰 재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냥. 어떤 부자가 천국 갔는데 금덩어리를 한 술에 가지고 낑낑 끌고 돌아왔대요. 그냥. 부자가 천국 가면서 아마 좀 하나님한테 뇌물로 바치려고 가던 모양이에요. 천사가 보더니만 이건 뭐냐? 이거 세상에 참 귀한 금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길바닥 포장 재료인데 길바닥에다 점검이니까 포장 재료인데 이걸 가져 이걸 우리 흔하다 그런 웃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만 금은 보석 갖고 가도 소용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뭐만 가지고 가요? 행한 일, 믿음으로 행한 선한 일만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하늘나라까지 가서 행한 대로 멸류관을 받고 상급을 받고 좀 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영생무토록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됩니다. 그런 거로 땅 위에 사는 동안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차별이 없어요. 그냥. 그러나 가서 얼마나 믿음으로 행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원을 많이 이루어 나갔나, 이런 만큼 영광과 멸류관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계명을 지키고 믿음 지키면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구원을 잘 이루어나간 그 믿음의 선한 행실이 하늘나라 가서 멸류관 상급으로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그만 못한 달과 같은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죽을 때 그래 겨우 그냥 한평 강도처럼 겨우 구원받은 사람 멸류관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이 어떻게 하든지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떠한 자로 내가 나타날까? 신랑 되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그러한 믿음을 자세를 가지고 좀 더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 구원 운동에 잘 협력을 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 그랬습니다. 14절로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로 16절.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라 하고 두 번째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14절에는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하는 말씀이 지금 응한 겁니다. 재림할 때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려는데 그 위에 앉은 사람은 사람의 아들 같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말씀 많이 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머리에는 금묘관락원을 쓰시고 손에는 이한 낫을 가지고 이제는 곡식을 추수하러 오시게 될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한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의인들, 알곡 신자들을 거두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를 추수할 때는 주님이 직접 내려가 가지고 낫을 들고 추수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얼굴에 그 머리에는 뭘 썼어요? 금면류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 마귀, 모든 세상을 이기시어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메시아로서 승리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제는 알곡을 추수하게 될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한 낫을 가졌다고 하는 건 농부가 추수할 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한 낫. 이거는 특별히 알곡되는 곡식을 잘 추수해가지고 창고에 보관한 것듯이 알곡 신자들, 구원받은 알곡 신자들을 추수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한 낫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낫을 휘둘러서 알곡을 거두었습니다.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곡식이 익었다고 하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킨 겁니다. 믿음 잘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결실대가 가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렇게 믿음도 좋고 훌륭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잘 익은 과실을 먼저 따잖아요. 잘 익은 과실을 먼저 딴 것처럼 구원 잘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도록 믿음 잘 지킨 까닭에 먼저 데려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관 알곡성 성도는 한 알갱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택한 백성은 믿는 성도는 아무리 부족해도 한 알갱이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다 건져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믿음 부족하다고 뭐 낙심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구역성경에 보면 부러진 쌀도 버리지 않는다. 알갱이도 못 되는 그러한 쌀아기라 할지라도 알곡은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암만 부족해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아 영광을 누려요. 천당 가는 건 아무리 부족해도 다 구원받고 가는데 하늘에서 받는 영광은 무엇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행한 일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 얼마나 믿음을 행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나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그만큼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읽어봐요.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음이니라. 여긴 불을 가진 그러한 천사가 이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내 낫을 휘둘러서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포도는 불신자, 악한 사람을 가르쳐요. 여긴 불신자, 악한 자를 상징하는데 이제는 곡식을 추수할 때는 예수님이 직접 추수했는데 악한 자를 심판할 때는 천사들에게 맡겼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내 낫을 휘둘러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악한 자를 거두어서 심판에 치워라 하고 심판은 천사들에게 이렇게 맡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선한 자는 극도로 선해서 그냥 의를 이루어나가고 악한 자는 또 극도로 악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시대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다 같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이 말세가 되면 다 정상시대입니다. 불을 행한 자는 극도로 불의해지고 그냥 더러운 자는 극도로 더러워지고 반면에 의로운 행한 자는 극도로 의로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냥 재와 살인 사건이 끊일 날이 없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그냥 옛날에 생각도 못한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해야 하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거 봐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냥 죄를 져도 극도로 아주 악해지고 반면에 좁은 길이지만 의를 행하는 자는 극도로 이로워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악해진 이러한 때에 포도송이가 다 익어가지고 이제는 악이 들이차가지고 터질 임박한 자가 됐으니까 낫을 휘둘러가지고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가지고 아예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밟아치워라. 그냥 밟아치우면 거기서 으깨져가지고 그 포도즙이 그냥 피와 같이 넘치게 될 것을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대원에 버려더라. 악한 자, 불신자 이런 자들을 포도줄에 털어놔가지고 아예 밟아치우니까 다 으깨져가지고 깨져서 피가 쏟아나오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남았느냐. 1600사대원까지 흐르는데 깊이는 말굴레까지 차더라. 말굴레는 말 고피가 있잖아요. 고피가 말굴레인데 거기까지 피가 차니까 그냥 피가 철철 넘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1604대원은 한 300km가 되는 700년이나 되는 먼 길까지 그냥 넘쳐 흐르도록 말세에 피가 넘칠 것 같은데 이건 말세 아마겟돈 전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것을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건 정한 건데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영광 가운데 살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는 포도출에 들어가 가지고 밟힘 받아 가지고 다 깨져들고 깨져 가지고 피가 그냥 철철 넘치는데 어디까지 차요? 말굴레까지 차가 넘치도록 말세 심판, 아마겟돈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늘의 음성을 기록하라. 중요한 말씀인데 첫째는 뭘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둘째는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어라. 구원받은 성도를 특별히 거두어서 천국 영웅에 들어. 누가 거둔다고 그랬어요? 곡식은? 부활한 주님이 직접 거두어드리고, 마지막에는 뭘 거두어드리라?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포도송이는 악한 자, 불신자인데 거두어서 심판해가지고 포도줄에 집어넣어가지고 짓밟을 가르칩니다. 이건 천사를 통해가지고 심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다 된 줄 알고 있다는, 깨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매를 잘 맺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이 될까?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시온성에서 시온의 새노래를 부르면서 주 앞에 영광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